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박대장부 목자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09년도에 전남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절 4장 10절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합파트 모임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이 되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더니 어느덧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봄은 얼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자칫 유혹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사단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으로 유혹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죄 아래 신음하다가 결국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온 인류와 만물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째,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육적으로는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두 끼만 굶어도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온통 먹을 것으로만 보입니다. 저는 학생 시절 금식기도원에 갔었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짜장면, 탕수육, 치킨, 피자 등 금식이 끝나면 먹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먹는 것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굶주리고 있으면 되겠어? 자, 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보시지.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 비꼬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맹물을 가지고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셨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떡 문제에 집중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봐라, 배고프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냐? 먹는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실제로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취업 문제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요즘 치솟는 금리와 물가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라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자 감원에 신규 채용을 줄입니다. 최근 북한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으로 인해 인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경제 메시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떡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도 필요하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채우면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외모를 가꾸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멋진 남편, 예쁜 아내와 결혼하고자 합니다. 좋은 집과 좋은 차를 갖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다 채웠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갈수록 우울증 환자가 늘어가고 모든 것을 가진 유명 연예인이 마약 중독에 빠진 것을 보면 사람에게는 결코 물질로 채울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경제적 양극화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가 물질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나 풍요롭게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떡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성을 깨우는 말씀, 잠자는 영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름다운 새 봄학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흥왕히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험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당시 성전은 15층 건물 높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뛰어내려 사뿐히 땅에 내리면 얼마나 극적인 효과가 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될 것이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충동질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전혀 안 다치게 보호해 주실 테니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은 어떤 위험을 만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위험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테스트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해 보고자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이 뒷감당을 해주면 진짜 부모이고 책임을 안 지면 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식된 도리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사랑의 관계성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한번 따 먹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한번 따 먹어봐.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 테스트해보라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과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대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마귀의 계계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괜히 쓸데없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자기 인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대상이지 이용하고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유대인들은 시퍼런 홍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습니다. 정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지 보자. 정말 말씀대로 되는지 보자.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시험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면 큰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세상 영광에 대한 시험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꺼번에 보여주었습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만 돼도 영광이 대단한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준다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구나 이 마귀의 제안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경배한다고 절대로 세상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져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얻고 사람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사탄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인생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에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해서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수많은 스포츠 스타, 연예계 스타, 유명 인사들이 자신을 영웅시하다가 시험에 들어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할 때 교만해져서 쓸모없게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시자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오늘날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미끼로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3번 다 말씀하였으되 하시며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의 칼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유혹이 많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기 쉬운 이 봄에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암송해야겠습니다. 요즘 각 캠퍼스에 양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1:1 노트를 잘 준비해서 양들을 먹이고 우리도 살아있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UBF에 초청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을 지키기 위해 미팅을 하지 않고 양 때부터 장막 생활을 하며 예수님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매주 1:1 말씀 공부와 파트 모임, 주일 예배를 신실하게 드렸습니다. 수양회에서 소감을 통해 실패의식과 무기력, 정욕과 이기심의 죄를 진실하게 드러낼 때 십자가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유혹이 많은 대학 시절 죄악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부단히 애썼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붙들고
나의 장래보다 주님을 위해 먼저 자신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전대와 복원대에서 열심히 캠퍼스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많은 제자 양성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박진수, 남병현, 이주빈, 유승호 등 많은 양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공공기관 직장을 얻고 아름답고 내면성 있는 리디아 목자님과 가정교회를 이루어 사남매를 낳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에서 대학원에 도전하여 석사학위를 받고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감사패와 본부장상, 이사장상도 받았습니다. 과장으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베스트로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안목의 정욕에 빠져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탄은 제게 속삭이듯 제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심을 심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자산이 늘어나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의 경험담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외치며 단호히 유혹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자꾸만 물질에 대한 탐심과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때 점점 영역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사 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현장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자며 리디아 목자님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파트 모임, 금요 기도회를 통해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온라인보다 예배 자세가 좋아지고 말씀에 집중이 잘 되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잘 느껴지고 생동감 있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말씀의 힘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신년 수양에 산자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지냈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이제는 산자가 되어 역동적으로 복음 역사를 섬기며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쳐야 함을 배웠습니다. 사탄은 또다시 저를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 준비된 말씀으로 싸워야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은혜 받고 흘려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 구절을 암송하여 어떤 유혹이 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열심히 양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시대는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